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였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하는 소중한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온전히 견책을 받고 하늘의 비밀 안에서 온전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69강입니다. 죄의 소피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들어와서 이제 빌라도 또는 가야바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써 이기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 하나의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어떤 그 기준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의 경지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의인이고 안 지킨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시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것을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이 율법적 존재들은 이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죄냐 의냐 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죄가 뭐냐 할 때 이제 창세기부터 다루는 내용은 선악과 먹은 게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이제 자기를 가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옷을 가지고 이제 의의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행위나 선악과를 먹은 행위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어떤 존재가 된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데 이 율법적 존재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죄냐 의냐 하는 것을 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느냐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자기들은 이제 죄인이 되지 않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으니 당신이 죽여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안 되고 당신이 혼자 죄를 뒤집어 쓰시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이제 성경에는 율법을 당연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인이나 그 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 이제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를 가지고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지킨 사람은 기뻐할 거고 못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배설물이다.
아니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훌륭한 유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거리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으로 바뀌었을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인해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왜 지금 고통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가죽옷을 입혀주는 방법인데 이 가죽옷을 입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옷이 지금 방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십계명 이게 율법이야. 아니면 613가지 이게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양심적인 거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많은 규례들 그리고 규범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왜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느냐. 그건 전제가 인간의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이 죄의 세상을 다 끝장내고 이제 생명의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위험이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피 없이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냥 예수 이름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행함이 아니죠. 그 성경에 왜 믿음 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그 행함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요구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자, 문둥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노고스란 말입니다. 그 노고스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둥병 걸린 자를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근데 고쳤으면 자, 고쳐줬으니까 너 이제 가. 그러면 그만인데 마태복음 8장을 잘 읽어보면요.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 앞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명을 해요. 그럼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뭡니까?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죽여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리고 그 살아있는 한 마리의 그 생명을 그 한 마리 죽은 비둘기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명한 예물이에요. 자,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한 마리의 비둘기의 죽음을 통해서 한 마리가 온전하게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문둥병자, 혈루병자, 그리고 진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면 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지금 문둥병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플랜이에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 빛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가 사탄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공존하게 하면서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당도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선악과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진정한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조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창조의 하나의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문둥병자가 고쳐졌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쳐졌고 소경의 눈을 떴어요. 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집중하는데 거기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을 때 돌로 친 자가 한 명도 없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돌을 든 자들이 전부 다 간음한 여인들이 든 거예요. 지금 똑같이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뭉뚱그려 묶어가지고 다 돌 맞아 죽을 존재로 지금 전부 다 가해자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 질문 앞에 땅에다 글을 쓰니까 그걸 읽다가 자기가 찔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돌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는데 나중에 여자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치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그 뒤에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세계에서 바로 율법적인 바로 유대인과 같은,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라는 이런 구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로 딱 쓰는 걸 이걸 갖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가 그 뒤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다 떠났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 다루는 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건 선악과 자체가 다 죄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 이 육으로 사는 것, 이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육신대로 사는 걸 죄에 묶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죠. 이 영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육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벗어난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존재란 말입니다. 내가 더러움을 입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오늘 지금 보면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더러움을 입을까봐. 빌라도는 지금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방인하고는 구별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별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지 저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다 정한 것이라고 그래요. 돼지고기가 됐든 개고기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음식도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는 걸로 구별했던 거예요. 왜? 구약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돼지는 뭐예요? 구분 갈라지는데 책임질을 안 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책임질을 안 한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뜻인데 이걸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지고 죄냐 의냐라고 하는 것을 삼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 포도주는 그러면 술이 아니에요? 아니 왜 성찬식을 할 때 꼭 포도주를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술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에게 취하는 술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술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술 취했다고 이게 흉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일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부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취한 술은 이방인들과 같은 사상이 든 걸 술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 잠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을 보면은 7절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여기서 이상은 말씀이에요. 이걸 잘못 푼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지금 땅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재판은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의고 어떤 게 인간의 의인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이야기밖에 못한다는 거죠.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모든 상에 그들이 평소에 에너지를 삼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잠깐 넘겨보세요. 29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지금 앞에서 취한 요걸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가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 먹는 술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서 너희로 눈을 감겨가지고, 눈은 선지자여 머리를 덮었으니, 그러므로 11절 가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이라. 모든 묵시가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술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26절.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제사 지내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먼 길을 가니까 양을 못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포도주나 독주도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완전히 점령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술은 말씀을 모르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리가 조명하고 있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마치 나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관정에 안 들어갔으니까 깨끗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이미 가편 투표를 찍어서 이미 죽이라고 다 칼을 줬는데 자기들이 칼자루를 주고 이제 죽이시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모순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조들.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구조가 다 이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 이방인이 맞죠.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이건 이방인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대를 받아갔을 때 유대인들로 이방인으로 교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한 것이 나와요. 이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사도들도 이런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심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전통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깨트리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죄고 이건 의다고 하는 기준 설정이 나름대로 돼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들은 거, 조상에게 들은 거, 자기가 설정한 거, 주변 사람들이 또 주입시킨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고스란히 받아서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들에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날 일을 했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다 중간 지점에 들어가서 다 깨트림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볼모로 잡힌 거예요. 너 죄인 맞잖아. 근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자면 로마서 6장 같은 데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100%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악과를 다 없애버리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버리고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이 마귀가 남겨놓은 흔적, 거짓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린 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은 성경책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올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 사람한테 죄인으로 묶어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니까 예수 앞에 오히려 안 나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뇨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죄에 거하겠느뇨, 이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용어, 이거를 율법적 개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떤 흠집나는 어떤 행함으로 이 죄라는 단어를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반드시 이 뒤에 어떤 도덕 항목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다라는 것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3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죄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세례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그리고 나올 때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 그 존재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에 여기서 반대말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거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새 사람이 된 것의 반대 현상일까요? 여기서 죄에 거하는 것은 지금 새 사람이 된 이 사실을 본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6장 6절이에요. 자,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 6절과 연결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어떻게 해요? 멸하였다는 얘기는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옛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지금까지 너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선상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죄에 묶여있는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죄의 몸이 멸하였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죄의 몸이 죽어서 없어져서 이미 죄의 몸이 장사 지내서 불로 태워서 태평양 한가운데 다 뿌려버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의 몸입니까? 죄의 몸입니까? 지금 여기 죄의 몸이 멸하여 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6장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 조금 더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여기 5장 21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가 죄의 왕노릇 속에서 살 거냐, 예수님의 의의 왕노릇 속에 어디에 네가 네 주소가 지금 속해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요 앞에 있는 말을 보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에 속할 거냐, 아직 율법에 속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분명히 두 가지 양단간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그리고 바로 바톤을 받아서 그런즉이라는 말을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답은 요 앞에 9절 5장 21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 거는 깜쪽같이 잊어먹고 여기 단지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만 딱 새롭게 선다는 거예요. 그런즉이라는 이 말을 빼버리고, 지금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자,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거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에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 될 거냐, 이 양단간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논증을 한 뒤에 그런즉이라는 말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21절 다시 보세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를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왕노를 한 세상에 왔어. 그런즉 너희가 사망 안에서 죄에게 굴복하고 살래? 예수님의 십자가 권능 안에서 살래? 이 양단간의 질문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이 죄라고 하는 용어에 십자가 권능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율법적인 어떤 신앙관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오늘 지금 아까 읽은 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니까 의인이 됐어. 아니, 빌라도한테 저 사람 죽이라, 내가 투표 찍어주고 도장 찍어줬어. 뒤로 은밀하게 다 밀어줬어요. 다 죽이라고 전부 다 가편 투표를 해놓고 나는 죄 없어. 이게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인간의 실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선의 종교가 됐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탐욕을 버리라고 외치면서도 자기들은 이 교회 하나 크게 지어놓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계속 세습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 영을 못 믿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실체라는 걸 못 믿고 아직도 육이라고 하는 걸 이걸 지탱해야 성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 구도를 못 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거는 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흥한 사람이거든요. 왜냐? 그는 육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갔고 가족도 다 없어져 버렸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아내도 다 떠나갔고 몸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냄새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었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달아요. 그게 욥기 42장이란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사가 뭔지를 알아요. 그때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 육은 죽은 것이구나. 왜 그렇게 짐승을 죽이라고 했는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구나.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 육으로 보는 모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구조에 사로잡힌 인생이 그것이 본질인 줄 알았던 이 눈을 다 찢어내는데 그토록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결국은 이거를 찢어 발려서 관절과 골수 다 이거를 찢어서 해체를 시키고 나니까 비로소 본성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욥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뭔가 지켰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나는
성수주일도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남 욕도 안 했고 응?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그가 바로 마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육으로 자랑할 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악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 요한복음 지금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먼 존재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히려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바리새인이 먼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창녀는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힐라스테띠.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사실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온 거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없어도 나는 내가 훌륭한 존재니까 내가 이만큼 깨끗한 존재니까 아마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존재는 이미 이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0절을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행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게 성경의 본 의도를 모르고 바로 이게 하나의 어떤 걸 지키면 의인이고 어떤 걸 어기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행악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고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사는 존재들은 결국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뜻 그런 말을 했지만 의와 선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고 창녀와 세리가 나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살면서 저 사람은 율법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점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노출돼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친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롭다고 여기고 정당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의 산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죽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 인구가 10억이 넘었다는데 노아 홍수 때 왜 그렇게 다 죽여버렸을까? 그 중에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딱 두 가지 기준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죽 옷이냐 무화과 옷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아니면 인간의 후손이냐. 인간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잖아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가 나와요. 아벨이 죽었죠. 죽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단 말이에요. 셋의 족보가 사실은 아벨의 족보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러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를 낳고 헤수는 람을 낳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연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게 베레스예요. 도대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거든요. 그럼 하필이면 그 많은 다윗의 처중에서 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느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밧세바의 자식인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신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가느냐. 성경은 인간의 위선과 거짓된 것들, 만들어진 이것을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충만히 흐르고 있는 그 본질을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병이 없는데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살지 않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입시키는 모든 존재들이 알고 보면 다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따질 때 여기 아까 잠깐 로마서 6장 봤잖아요. 요 5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5장 13절을 가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면 여기 율법 있기 전이가 언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죠. 그러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걸 지금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맞죠? 율법이 있을 때 죄가 죄로 인정된 게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면서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들어오니까 이게 죄구나 그랬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이 죄가 아닌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느냐. 14절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죽음이 왕노릇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여전히 죄가 왕노릇 했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게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얘기는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한 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사망이 왕노릇 한 것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한 건 하나의 표상이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대표자라는 거죠. 사망의 대표자가 아담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오셨으니까 사망의 대표자가 아니라 영생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사망에 굴복하고 살래? 아니면 영생의 권능으로 살래? 하고 질문하는 것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죄는 여기 사망의 왕노릇 안에 있을래? 아니면 요 뒤에 보면 뭐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뭐예요? 사망의 존재가 아니고 영생의 존재로 그 영생의 권능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걸 말하려고 그런즉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체를 모르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가지고 법으로 적용하는 모든 자가 알고 보면 바로 이 마귀 사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쓰면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고, 율법을 잘못 쓰면 율법을 의로워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자고 하는데 우리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죄밖에 없어요. 1%도 선이 없어요. 이미 선악과에 점령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육에 속한 것을 완전히 100% 죽여버린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이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시작되는 걸 일컬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 바라고, 오늘날 세계의 산재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없는 이 사망의 흔적이 다 날아가 버린 이 권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이 권능이 지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세례받은 우리는 생명에 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